대지도론 제33권 용수지음 후진 구자국 구마라지 판역 송성수 번역 김영준 개역 50 초품 중 도피안의 뜻을 풀이함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사리 유의 무의의 법의 저 언덕 피안에 이르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저 언덕 피안이라 함은 유의의 법과 무의의 법을 다하여 그 끝에 이르는 것이다. 어떻게 저 언덕을 큰 지혜로서 모두 알고 모두 다 하느냐 하면 유의의 법에서는 전체의 모양, 총상, 과 각각의 모양, 별상, 각가지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고 무의의 법 안에서는 수다원에서부터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유의와 무의의 법의 모습의 의미는 먼저 설명한 것과 같다. 보살마하사리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법의 여와 모든 법의 법상 과 무생제를 알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위에서 이미 여를 설명했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다시 설명하는가? 답. 위에서 곧장 모든 법의 여만을 설명했고 이제는 3세가 모두 여임을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했고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며 위에서는 하나, 1, 임을 설명했고 여기서는 셋, 3, 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법상은 곧 그것이 법성이며 무생제는 곧 그것이 실제이다. 과거법의 여는 곧 그것이 과거의 법상이며 미래와 현재도 역시 그와 같다. 또 과거법의 여는 곧 그것이 미래와 현재의 법의 여이며 현재법의 여는 곧 그것이 과거와 미래의 법의 여이며 미래법의 여는 곧 그것이 과거, 현재의 법의 여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의 모양은 동일한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먼저 설명했듯이 두 가지의 여가 있다. 첫째는 세간의 여, 세간여, 요. 둘째는 출세간의 여, 출세간여, 다. 이 세간의 여로서 하면 3세가 저마다 다르지만 이 출세간의 여로서 하면 3세가 동일한 것이 된다. 또 법상이란 모든 법의 업과 모든 법이 짓는 힘, 력, 과 인연과 과보를 이름하니 마치 불은 더운 모양이고 물은 축축한 모양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모든 법 안에서 인연과 과보를 분별하면 저마다 각각의 모양이 있게 된다. 마치 시처비처력 중에서의 설명과 같나니 이것을 세간의 법상이라 한다. 만일 이 모든 법상을 추구하면서 찾고 궁구한다면 생함이 없는 법, 무생법 안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는 이보다 더 지나는 것이 없나니 이것을 무생제라 한다. 마치 법상에서와 같이 3세가 있다고 분별할 수 있으면 무생제는 미래의 법인데 어떻게 과거와 현재가 있겠는가? 마치 아비담의 설명과 같아서 생하는 법, 생법이면 과거와 현재이고 이것이 생함이 없는 법이라면 미래 및 무의의 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과거와 현재에 생김이 없는 것, 무생을 있게 하려 하는가? 답. 마치 먼저 각가지로 생기는 법을 설파한 것과 같다. 온갖 법이 모두가 생겨남이 없거늘 어찌 미래에만이 무생이겠는가? 마치 어느 때 일시 위뜻 가운데서 이미 3세를 설파한 것과 같나니 3세는 한 모양이어서 이른바 모양 없는 무상 것이다. 이와 같다 하면 생김이 없는 모양, 무생상이다. 또 생김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 하나니 열반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열반이라 함은 맨 뒤에 마지막, 마루구경, 이어서 다시는 더 생기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온갖 법이 곧 열반이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 온갖 법은 모두가 무생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사리 온갖 성문이나 벽집을 앞에 있고자 하거나 모든 부처님을 곁에서 모시고자 하거나 모든 부처님의 안에 권속, 내권속이 되고자 하거나 큰 권속, 대권속을 얻고자 하거나 보살의 권속을 얻고자 하거나 청정한 과보를 받는 큰 보시, 정보대시를 얻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만일 보살이 아직 번뇌가 다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번뇌가 다한 성인 앞에 있을 수 있겠는가? 답. 보살은 처음 뜻을 일으켰을 때 벌써 온갖 중생의 앞에 있는 것인데 하물며 오랜 법 동안 수행을 쌓은 이겠는가? 이 보살의 공덕과 지혜는 크기 때문에 세상마다 항상 크게 성문과 벽지부를 이익되게 하고 중생들은 보살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숭함하고 공경 존중하며 축생에 이르기까지도 역시 존중하게 된다. 마치 보살이 옛날 사슴으로 있을 때
그 빛깔은 금과 같았고 그 뿔은 칠보로드였으며 500의 사슴이 따르면서 존중하고 섬긴 것과 같다. 만일 인간 가운데 있을 때 좋은 세상에는 전륜성왕이 되고 나쁜 세상에는 항상 위대한 왕이 되어서 부처님 법을 수호유지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만일 출가하여 부처님 법을 만나면 세간을 위하여 크게 제도하는 스승, 대도사, 이 되어서 부처님의 법을 일으켜 떨치고 만일 부처님의 법이 없다면 외도 위 큰 스승이 되어서 사무량을 행한다. 나한과 벽지불은 비록 번뇌는 없다 하더라도 이익되게 하는 일이 적음은 마치 한되, 승, 위소, 소, 가 비록 정세한다 하더라도 큰 바닷물만큼의 타락, 낙보다는 못한 것과 같다. 보살은 비록 번뇌를 지닌 지혜일지라도 그 성숙되게 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한량이 없다. 또 나한과 벽지불은 사사의 공양과 도를 돕는 조도, 제구, 구를 거의 모두 보살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마치 수릉엄경에서 문수사리는 72억 번을 벽지불이 되어서 벽지불의 사람을 교화하며 그들로 하여금 도를 이루게 하였다. 고 말씀한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성문이나 벽지불 앞에 있게 된다. 모든 부처님을 곁에서 모시고 섬기는 이 급시가 되고 싶다 함은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지 않으셨을 때 찬익이 모시고 섬겼으며 우타야가 같이 놀아주고 구비야, 야수타 등과 모든 체녀들이 아내 권속, 내 권속이었다. 그리고 출가하여 6년 동안 고행을 할 때는 5사람이 모시고 섬겼고 도를 얻을 때에는 미히라타, 수나찰다라, 아난, 밀적역사 등이 있었나니 이들을 아내 권속이라 한다. 큰 권속, 대권속이라 함은 사리불, 목걸련, 마하가섭, 수보리, 가전현, 부루나, 아니로도 등의 성인들과 미륵, 문수사리, 발타바라의 모든 아비발치 일생보처 보살 등을 바로 큰 권속이라 한다. 또 부처님에게는 두 가지의 몸이 있나니 첫째는 법성생신이고 둘째는 세간을 따르는 몸이시다. 세간 몸에서의 권속은 먼저의 설명에서와 같다. 법성생신에게는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의 일생보처 보살들이 있으면서 모시고 섬겼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치 불가사의의 탈경에서 부처님이 태어나려 할 때에는 8만 4천의 일생보처 보살이 그 앞을 인도하고 보살은 그 뒤를 따라 출생하셨으니 마치 검은 구름이 달을 산 것과 같았다. 고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법화경에서 땅에서 솟아나온 보살들이 모두 이는 아내 권속이요 큰 권속이다. 고한 것과 같다. 보살 권속이라 함은 어떤 부처님은 순전히 보살을 권속으로 삼고 어떤 부처님은 순전히 성문을 권속으로 삼으며 어떤 부처님은 보살과 성문들을 같이 권속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보살들만의 권속을 얻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권속에는 세 가지가 있나니 상, 중, 하이다. 하라함은 순전히 성문들의 권속이고 중이라함은 성문과 보살이 섞인 권속이며 상이라함은 보살들만의 권속이다. 청정한 과보를 받는 큰 보시, 정보대시, 라함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보살은 복덕을 많이 쌓았으나 미처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면 남의 신시를 받되 아직 청정한 과보가 될 수는 없다. 고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살은 바냐바라미를 행하며 모든 법은 모두가 공하여 얻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모든 번뇌, 결사, 이겠느냐, 고하신다. 보살은 법성 안에 들기 때문에 진재를 증득하지 않나니 이 때문에 청정한 과보를 받는 보시의 복이다. 또 보살은 공덕이 광대하여 발심한 이후부터 낱낱 중생을 대신하여 온갖 고통을 받으려 하고 온갖 공덕을 온갖 중생에게 주려고 하면서 그런 뒤에야 스스로 부처님의 도를 구해야 되지만 그 일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신 뒤에 온갖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또 보살이 뜻하는 원, 지원은 아승기에 구애받지 않고 마치 세간과 여, 법성, 실제, 허공 등과 같이 오래도록 머무르고 보살의 마음은 세간에 머무르면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역시 그와 같이 오래 머무르면서 한이 없나니 이런 사람이 청정한 과보를 받는 보시의 복일 수가 없으면 그 누가 청정함을 다하겠는가. 마치 부모가 비록 번뇌, 결사,
와 모든 악이 있다 하더라도 한 세대 동안은 자식들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양을 받고 자식들로 하여금 큰 복을 얻게 한다. 그러니 하물며 보살은 모든 결사가 없고 끝없는 세상 동안에 머무르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데도 청정함을 다하지 정필 않겠는가? 또 보살은 다만 가엾이 여기는 마음만 있고 반야가 없어도 오히려 이익되게 하는데 하물며 반야바라미를 행함이겠는가? 만일 보살에게 번뇌, 결사가 없다면 어떻게 세간에 태어나게 되는가? 답. 먼저 이미 대답했다. 보살은 무생법인을 얻고 법성생신을 얻은지라 곳곳마다 변화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세계를 장엄하나니 이런 공덕의 인연 때문에 비록 아직 부처는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정한 과보를 받는 보시의 복이다.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간탐하는 마음, 간심, 파괴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게으른 마음, 산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 하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이 6가지 마음은 삿되기 때문에 응이 6바라미를 가리고 막는다. 마치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 만약 간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시가 청정하지 않게 되나니 이른바 좋은 물건을 보시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설령 좋은 물건을 베풀어 준다 해도 많이 주지 못하고 설령 박한 물건을 베풀어 준다 해도 안의 물건은 주지 못하며 설령 안의 물건을 베풀어 준다 해도 모조리 주지 못하나니 모두가 간탐하는 마음 때문이다.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하면서 온갖 법은 나가 없고 내 것이 없고 모든 법은 모두가 공하여 마치 꿈과도 같고 헛개비 같은 줄 알므로 몸의 머리와 눈과 골수를 보시하는 것이 마치 풀과 나무와 같이 한다. 이 보살은 비록 아직 도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항상 이 간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모든 그 밖의 사람은 욕망을 여의고 도를 얻기 때문에 파괴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까닭에 파괴하는 일을 보지 않는다. 그것은 왜냐하면 계란, 온갖 모든 착한 공덕이 머무르는 곳이 되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땅은 온갖 만물이 위지하는 곳이 되는 것과 같다. 파괴하면 오히려 그 밖의 도도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이겠는가? 이 때문에 파괴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다시 생각하기를 보살의 법이란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파괴하면 온갖 중생을 괴롭히고 어지럽히게 된다. 고하나니 이 때문에 보살은 파괴하려는 마음조차도 내지 않는데 하물며 파괴하는 일이겠는가? 소승과 모든 범부조차도 오히려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보살로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뜻을 내는 이겠는가? 몸은 고통의 그릇, 고기, 인지라 스스로 괴로움을 받는다. 비유하건대 마치 죄를 범한 사람이 스스로 형벌의 죽임을 초래함은 스스로가 지어서 스스로가 받는 것이니 남을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수호하면서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할 뿐이니 마치 사람이 모진 바람과 비와 추위며 더위를 만난다 해도 역시 성내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 다시 생각하기를 보살이 부처되기를 구함은 대비로서 근본을 삼는다. 만일 성을 품는다면 뜻하는 원을 상실하게 된다. 성을 내는 사람은 세간의 즐거움조차도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도의 즐거움이겠는가? 성을 내는 사람은 스스로도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데 어찌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랴 고한다. 게으른 사람은 세간의 뛰어난 일조차도 오히려 이루지 못하는데 하물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이겠는가? 비유하건대 마치 나무를 비비어 불을 일으키려 하면서 자주자주 쉬게 되면 불을 얻을 기약조차 없는 것과 같다. 산란한 마음은 마치 바람 속에 켜져 있는 등불이 비록 광명은 있다 하더라도 물건을 잘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산란한 마음 속에 있는 지혜도 역시 그와 같으니 지혜는 바로 온갖 착한 법의 근본이다. 만일 이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면 먼저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야 이룰 수 있다. 비유하건대 마치 몹시 취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나 다른 이의 이익이나 곱고 추한 일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산란한 마음도 역시 이와 같나니 세간의 좋은 일조차도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출세간의 법이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온갖 성취하고 실패하는 일에도 모두 미치지 못하는데 하물며 미묘하고 깊은 이치이겠는가? 비유하건대 마치 눈이 없는 사람은 혹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길이 아닌 데로 들어가기도 하듯이
지혜 없는 사람 역시 그와 같아서 지혜로운 눈이 없기 때문에 삿된 법을 받아 집착하고 바른 소견을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세간의 비근한 일조차도 이루지 못하는데 하물며 안욕다라삼약삼보리이겠는가.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힘 때문에 이 6가지 폐단을 능히 막고 육바라미를 청정하게 하나니, 이 때문에 만일 6가지의 폐단을 일으키지 않으려 하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보시의 복처와 지계의 복처와 수정의 복처와 권도의 복처에 서게 하려 하거나 중생으로 하여금 재물의 복, 제복, 과법의 복, 법복, 위처소에 서게 하려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문, 어떤 것을 복처라 하는가? 답, 아비담에서 말하기를 복이라 함은 착한 유루의 신업과 구업 과위업이다 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부름물묵이 가 그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착한 유루법의 인연의 과보로 이 부름물묵이에 복을 얻기 때문이다 고 한다. 이 과보를 역시 복이라 하는데 마치 세간 사람이 큰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이 많은 일을 바로 복덕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복은 요약하여 3가지로 말하나니 보시와 지계와 수정이다. 어떤 것이 보시인가? 곧 어떤 사람이 의복, 침구, 음식이나 꽃, 향, 영락 등을 남에게 주는 것이니 이것을 보시라 한다. 음식 등의 물건이 바로 보시인데 다시 보시라는 것이 있는가? 답, 음식 등의 물건이 곧 보시는 아니다. 그 음식 등의 물건을 남에게 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법을 버림, 이라 하는데 인색한 마음과는 서로 반대되니 이것을 보시 복덕이라 한다. 이것은 유루이기도 하고 무루이기도 하다. 항상 이것은 착한 마음에 속한 법, 심숙법, 과 마음과 상응한 수심행과 함께 마음이 생기며 빛깔도 없고 형상도 없으면서 응이 반연, 연을 짓는다. 업과 상응한 수업, 행업과 함께 생기고 먼저 지은 업의 과보로 얻는 것은 아니면 행수, 해증 신증이면서 범부의 사람도 얻고 또한 성인도 얻는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버림, 위 법과 상응한 사를 바로 보시의 복덕이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업은 과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는 바로 업이다. 몸과 입은 업이라 하지 않으며 사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고 한다. 이 보시에는 2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청정한 것이고 둘째는 청정하지 않은 것이다. 청정하지 않은 것이라 함은 그냥 베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혹은 재물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에 주기도 하고 혹은 질책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기도 하며 혹은 쓸데없기 때문에 주기도 하고 혹은 친밀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기도 하며 혹은 보시를 함으로써 세력의 도움이 많으므로 그 세력을 구하기 위하여 주기도 한다. 혹은 아주 급한 일 때문에 주기도 하고 혹은 좋은 명예를 구하기 위하여 주기도 한다. 혹은 훌륭한 이와 이름을 같이 하기 위하여 주기도 하고 혹은 질투 때문에 주기도 하며 혹은 소인과 비천한 이조차도 베풀건을 나는 귀한 이오대인이면서 어떻게 베풀지 않겠는가 고 하면서 그 교만 때문에 주기도 한다. 혹은 복덕을 빌기 위하여 베풀기도 하고 혹은 길한 일을 구하면서 흉한 일을 제거하기 위하여 베풀기도 하며 혹은 한패거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베풀기도 하고 혹은 한결같지 않은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고 받는 일을 업신여기면서 베풀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은 이 세상의 일을 위하여 보시하는 것으로 청정함과는 어긋남을 일컬어 청정하지 않다고 한다. 청정한 보시, 정시, 나함은 마치 경가운데에서 설명하듯이 마음을 다스리는 까닭에 보시하고 뜻을 장엄하는 까닭에 보시하며 으뜸가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시하고 청정한 마음을 내고 잘 분별하면서 열반을 돕기 위하여 보시하는 것이니 비유하건대 마치 새로 핀 꽃이 아직 시들지 않았으면 빛깔도 좋고 또한 향기로운 것처럼 청정한 마음의 보시도 역시 그와 같다. 마치 설명하기를 모든 하늘이 청정하지 않은 마음으로 보시하면 궁전의 광명이 박하고 적지만 만일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궁전의 광명이 더욱 광대하다 고한 것과 같다. 이 보시의 업은 비록 과거 세상의 것이라 하더라도 천만의 세상까지 이르면서 상실하지 않나니 마치 권, 위 언약과 같다.
문. 이 보시의 복은 어떻게 더욱 자라나는가? 답. 때맞추어 보시하기 때문에 복이 더욱 자라게 된다. 마치 경가운데에서 설명하듯이 굶주릴 때에 보시하면 복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며 혹은 먼 데를 가고 올 때나 광야나 험한 길을 지나고 있을 때에 보시하거나 혹은 항상 보시하면서 끊어지지 않거나 때로는 늘 보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한다면 그 복이 더욱더 광대하다. 육념중의 염사에서의 설명과 같으니 만일 크게 보시하면 그 때문에 복을 얻음이 많고 또는 좋은 사람에게 보시하거나 부처님께 보시하거나 보시하는 이 시자, 나받는 이 수자, 가 청정하기 때문에 결정된 마음으로 보시하거나 또는 자기의 힘으로 재산을 모아서 보시하거나 가지고 있는 많고 적음에 따라 모조리 보시하거나 또는 번갈아 물건을 보시하거나 동산과 밭과 심부름꾼 등으로 보시한다. 이와 같은 보시는 오직 보살만이 깊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 마치 위라마 보살이 12년 동안 보시하고 나자 장엄하게 꾸민 젖소와 칠보로 된 바로와 채녀가 각각 84,000이나 있게 되었고 모든 그 밖의 물건과 음식 등 속은 이루다 헤아릴 수조차 없었던 것과 같다. 또 수제에나 보살은 좋고 훌륭한 흰 코끼리를 원수에게 보시하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 있으면서 사랑하던 두 아들을 12명이 추한 바라문에게 보시했으며 다시 아내와 눈을 변화한 바라문에게 보시하자 그때 땅은 크게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였으며 공중에서 꽃비가 내려왔다. 또 살파달다 왕은 스스로 그의 몸을 묶어서 바라문에게 보시하고 12왕은 한 마리의 비둘기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비둘기 고기에 대신한 것과 같으며 또한 보살은 일찍이 토끼의 몸이었을 때 자신의 살을 구워서 선인에게 보시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것들은 보살 본생경 가운데에서 설해지는 바이다. 또한 성문의 사람의 보시도 있다. 수미타 비구니 같은 이는 두 동학과 함께 가나가모니 부처님, 가나가모니불을 위하여 정사를 지어드려 수없는 천만의 세상 동안 전륜성왕과 천왕의 복을 누렸다. 시 바라문 같은 이는 한 병의 타락, 낙을 가져다가 스님들에게 보시하고는 세상마다 즐거움을 받았고 지금은 아라한이 되어서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이 가운데서는 가장 으뜸이다. 또 말리 부인은 수보리에게 공양한 까닭에 금생에 과보를 얻어 파사니왕의 왕후가 되었으며 시바 같은 이는 가전현에게 공양한 까닭에 금생에 과보를 얻어 전타바주타왕의 왕후가 되었었다. 또 울가타 거사는 사리불 등의 500아라한에게 공양한 까닭에 바로 그날 과보를 얻었다. 즉 500의 장사꾼들이 그 남은 밥을 얻어먹고 저마다 구슬과 영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졸가타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베풀어서 금생의 과보를 얻은 예이다. 그러므로 보시를 논의하자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줄 알아야 하리라. 지계의 복철아함은 부처님께서 5개를 말씀한 바로 그것이다. 문. 어떤 것이 살생죄, 살죄, 위모양인가? 답. 그가 중생인 줄 알면서 고의로 목숨을 빼앗으면 살생의 죄가 된다. 살생을 하고도 고의가 아닌 것도 아니면서 안온하고 유쾌한 마음이 되면 살생의 죄가 되며 산란하거나 미친 마음이 아니면서 목숨을 빼앗으면 살생의 죄가 되고 상처를 낸 것은 아니나 죽게 되면 살생의 죄가 된다.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아닌 신업은 바로 살생의 죄이고 입으로 지시하고 몸으로 지은 것이 아니어도 그것은 살생의 죄이다. 비단 마음으로 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죄를 그치고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의 개선의 모양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부름몰무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혹은 6개에 매이기도 6개번 하고 매이지 않기도 하며 이것은 마음도 아니고 마음에 속한 법, 심수법도 아니면 마음과 상응한 것도 아니고 마음을 따라 행해지는 것도 아니면 혹은 마음과 함께 생기기도 하고 마음과 함께 생기지 않기도 한다. 업과 상응한 것도 아니면 업행을 따라 일어나는 것도 아니면 혹은 업과 함께 생기기도 하고 혹은 업과 함께 생기지 않기도 한다. 먼저 지은 업의 과보도 아니고 득수, 행수, 신증, 해증이며 혹 사유에서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끊어지지 않기도 하며 6개의 욕망을 여일 때에 끊어지게 되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있음을 안하니 이것을 불살생의 계상이라고 한다. 그 밖의 계율도 역시 그와 같아서 이치를 따라 모든 계율을 분별하고 찬탄하며 논의하니
마치 시라바라밀 가운데서의 설명과 같다. 수정의 복처라함은 비록 경전 가운데서는 인자함, 자을 닦는 것이 바로 수정의 복이다 고하였지만 또한 유루의 선정, 유루선정, 등이 과보를 낸다 고 설명한 것도 통틀어 수정의 복이라 부른다. 욥기에는 성을 냄도 많고 산란한 일도 많기 때문에 먼저 인자한 마음, 자심을 말하면서 수정의 복을 얻는다고 한다. 인자한 방편은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고 나중에는 실로 즐거움을 받는 것을 보나니 이 마음과 상응하는 법을 일컬어 인자한 법, 작법이라 한다. 이 법은 혹 새끼에 매이기도 하고 혹은 매이지 않기도 하나니 이것이 진실한 자이다. 이 방편의 자는 욥기에 매인 것이며 항상 마음의 행을 따르고 마음을 따라 생기며 형상도 없고 대할 수는 없다. 능연의 법이면서 업은 아니되 업과 상응하면서 업행을 따르며 업과 함께 생겨난다. 먼저 지은 업의 과보도 아니고 득수, 행수, 신증, 해증이며 혹은 사유에서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끊어지지 않기도 하며 색계의 욕망을 여일 때에 끊어지게 된다. 유가규관과 또한 무가규관과 또한 무각무관임을 알 수 있다. 혹은 기쁨, 휘이 있기도 하고 기쁨이 없기도 하며 혹은 숨, 식이 있기도 하고 숨이 없기도 하다. 또한 범부와 성인의 즐거운 느낌, 낙수, 과상응하기도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불고불낙수, 과상응하기도 하며 먼저 득해의 모양을 반연하고 뒤에는 실의를 반연한다. 근본사선 중에서 역시 사선을 초과하고 사선에 의지하여 얻게 되는 이는 견고하면서 힘이 있다. 자는 마땅히 친밀한 사랑, 친애이라고 말해야 하리니 원한도 없고 다툼도 없기 때문에 친밀한 사랑이라 한다. 한량없는 중생을 반연하기 때문에 한량없다. 무량, 고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서 욕망을 여이기 때문에 범행이라 한다. 자심에 관한 그 밖의 논의는 사무량 중에서의 설명과 같다. 문, 수정의 복 가운데서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자의 마음만을 말씀하시고 그 밖의 것은 말씀하지 않는가? 답, 사무량 중에서 자의 마음은 능히 큰 복덕을 내거니와 비위 마음은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복덕을 버리며 휘위 마음은 스스로 공덕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덕이 깊지 않으며 사위 마음은 놓아버리기 때문에 복덕이 역시 적다. 또 부처님께서는 자의 마음에 5가지의 이익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어떤 것이 5가지 이익인가? 곧 첫째는 칼이 상하지 못하게 하고 둘째는 독이 해치지 못하며 셋째는 불이 태우지 못하고 넷째는 물이 빠뜨리지 못하며 다섯째는 온갖성을 내고 악하고 해치는 중생들도 보면 모두가 환희한다. 비위 마음 등 3가지 일은 그렇지가 못하니 이 때문에 수정의 복은 자라고 말씀한 것이고 그 밖의 나머지는 그것에 붙다르며 모든 과보를 내는 유루의 선정, 유루정이다. 권도의 복처라함은 만일 어떤 비구가 좌선도 하지 못하고 경전도 독송하지 못하면 교화하고 권하여 이끌어 복덕을 닦고 세우게 한다. 혹 어떤 비구는 좌선도 하고 경전을 독송할 수 있으나 비구들의 옷과 음식이 모자라는 것을 보고는 힘껏 끌어들이는 등 역시 권도를 행한다. 나아가 모든 보살은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의 복덕의 인연으로 그들을 권화하며 또한 출가한 사람이 만일 재물을 구하게 되면 계율을 잃게 되므로 이 때문에 권하고 이끌어 인연을 짓게 한다. 제복이라 함은 의복, 음식, 침구, 의약, 금, 은, 수레, 말, 밭 및 집 등이다. 문, 위에서는 보시의 복처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제복이라 말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답, 보시라 함은 온갖 보시, 곧 재물의 보시, 제시, 와 법의 보시, 법시, 와 세속의 보시, 속시, 와 도의 보시, 도시를 통틀어 포섭한다. 여기에서는 법의 보시와 재물의 보시를 분별해 보겠다. 법의 보시라 함은 마치 부처님께서 큰 자비로 최초로 법륜을 굴리어 한량없는 중생이 도를 얻게 된 것과 같다. 뒤에는 사리불이 부처님을 따라 법륜을 굴렸으며 그 밖의 모든 성인들은 비록 법륜을 굴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중생을 위해 설법으로 도를 얻게 했으니 역시 법의 보시라 한다. 또 병길, 보살과 관세음,
득대세, 문수사리, 미륵, 보살 등이 있는데 두 가지의 신통력인 과보의 신통과 수득의 신통 안에 머물러서 복덕과 방편의 힘과 광명과 신족 등의 갖가지 인연으로 중생을 계화하고 제도함도 역시 법의 보시라 한다. 모든 벽지불이 허공을 날아오르면서 하나의 개송을 설해 중생을 인도하며 선근을 심계함도 역시 법의 보시라 하며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직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한 이가 좌선을 하고 경전을 독송하면서 모든 법의 모양을 무너뜨리지 않고 제자를 교화하는 것도 모두 법의 보시라 한다. 이와 같은 갖가지를 법보시의 모양이라 하나니 이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중생을 6가지 보시의 복처에 세우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 하신 것이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5가지 눈, 오한을 얻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어떤 것이 5가지의 눈인가? 곧 육안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이다. 육안은 가까운 데는 보지만 먼 데는 보지 못하고 앞은 보지만 뒤는 보지 못하며 바깥은 보지만 안은 보지 못하며 낮은 보지만 밤은 보지 못하며 위는 보지만 아래는 보지 못하나니 이러한 장애 때문에 천안을 구하게 된다. 이 천안을 얻게 되면 멀거나 가까운 데를 모두 보며 앞뒤와 안팎과 밤낮과 위아래가 모두 장애가 없다. 이 천안은 화합하여 인연으로 생겨난 임시로 일컬어지는 가명, 물건들은 보지만 이른바 공하고 모양이 없고 조작이 없고 남이 없고 열함이 없는 실상은 보지 못한다. 앞에서와 같이 중간과 뒤도 역시 그러하니 이 실상을 보기 위해 해안을 구하는 것이다. 해안을 얻으면 중생을 보지 않고 동일하거나 다르다는 즉증이 모두 소멸된다. 모든 집착을 버리고 여위어 온갖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지혜 스스로가 안에서 소멸하나니 이것을 해안이라 한다. 다만 해안은 중생을 제도할 수 없을 뿐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분별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니 이 때문에 법안이 생긴다. 법안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법을 행해 이러한 도를 얻게 하겠노라며 온갖 중생의 저마다의 방편문을 알아서 도의 증과를 얻게 한다. 법안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의 도를 두루 알지는 못하나니 이 때문에 불안을 구하는 것이다. 불안은 일마다 알지 못함이 없고 덮어 가려서 비록 은밀하다 하더라도 보아 알지 못함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극히 멀지만 부처님에게는 지극히 가깝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둡지만 부처님에게는 환히 밝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의심이 되지만 부처님에게는 결정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미세하지만 부처님에게는 굵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심이 깊지만 부처님에게는 아주 얕다. 이 불안은 일마다 듣지 못함이 없고 일마다 보지 못함이 없다. 일마다 알지 못함이 없고 일마다 어렵다고 여김이 없으며 생각할 바도 없지만 온갖 법 안에서 불안은 항상 비춘다. 후품 위 오한의 이치 가운데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경, 보살마하살이 천안으로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 안의 모든 부처님을 뵙고자 하거나 천이로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듣고자 하거나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천안의 법으로 보는 바는 삼천대천 세계를 초월하지 못한다. 이제는 반야바라밀의 힘 때문에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나라 안에 모든 부처님을 뵙는 것이니 그것은 왜냐하면 반야바라밀 안에는 가까운 데도 없고 먼 데도 없으며 거리끼는 데가 없기 때문이다. 문, 마치 반주경에서의 설명과 같아서 반주삼매의 힘 때문에 비록 천하는 아직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방에 현재 계신 모든 부처님을 뵐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 보살이 천안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뵙는다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답, 이 천안은 부름몰무기이다. 반주삼매는 욕망을 여윈 사람이나 욕망을 여위지 못한 사람이거나 간에 다 같이 얻지만 천안은 다만 욕망을 여윈 사람만이 얻는다. 반주삼매는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항상 닦고 항상 익히기 때문에 보지만 천안은 신통을 닦아서 얻는 것으로 형상 있는 경계의 4대로 만들어진 물질의 눈이 사변에 두루 밝은 모양을 얻는다. 이것이 다르다. 천안의 공력이 쉬운 것은 마치 해가 나오면 물질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과 같으며 삼매의 공력이 어려운 것은 마치 밤에 등불을 켰을 때 물질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같다. 천이도 역시 그와 같다.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문, 마치 상지,
위둔한 근기로는 하지 위 영리한 근기를 지닌 이 마음을 알지 못하듯이 보살은 당연히 한 부처님의 마음조차도 알지 못해야 하거늘 하물며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겠는가? 답.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보살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마치 경의 말씀과 같이 온갖 중생으로서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이는 없지만 만일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알게 하면 심지어 곤충까지도 역시 잘 알게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실력으로서 보살로 하여금 부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 또 바냐바라밀은 장애가 없는 모양이어서 굵거나 미세하거나 깊거나 얕거나 어리석은 이거나 성인이거나 간에 전혀 차별이 없다. 모든 부처님의 마음의 여와 보살의 마음의 여는 동일한 여이어서 다름이 없나니 보살은 이 여를 따르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또 잊기 드물고 어려운 일이어서 알지 못해야 하는데도 안 하니 이 때문에 이것을 얻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밀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경.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신 법을 듣고 들은 뒤에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이르기까지 잊지 않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밀을 배워야 하느니라. 논, 문. 한 분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오히려 지니기 어려운데 하물며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려 하는가? 답. 보살은 문지다라니의 힘 때문에 받아 견고하게 기억할 수 있고 이 다라니의 힘 때문에 잊지 않는다. 또 여기서는 바냐바라밀의 힘으로 필경 청정하여 집착함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큰 바다가 무흐름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과 같으니 보살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에게서 듣게 된 법에 대해 바냐바라밀의 그릇이 큰 까닭에 그 한량없는 법을 받아들여 지니면서 잊지 않게 된다. 또 이 바냐바라밀은 비유할 수 없음이 마치 허공과 같나니 겁 이불에 타다 하고 나면 큰 비로 가득 차는데 이 비는 허공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없듯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설법의 비는 부처님의 입에서 나오는데 바냐바라밀을 행하는 보살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가 없다. 이 때문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밀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51. 초품 중 모든 부처님 세계를 보다 견일절불세계 위 뜻을 풀이함 일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보고 나아가 현재 시방의 부처님의 세계를 보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밀을 배워야 하느니라. 논, 문. 만일 시방의 부처님을 배웠다면 벌써 세계는 본 것인데 이제 무엇 때문에 다시 세계를 보고자 한다고 말씀하는가? 답. 보살은 아직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 못한지라 만일 시방세계의 산과 강물과 초목을 보면 마음이 곧 산란해진다. 때문에 다만 모든 부처님만을 관찰하는 것이니 마치 연불 위 가운데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수행하는 이는 다만 모든 부처님만을 관찰하고 토지와 산하 초목은 관찰하지 않지만 선정의 힘을 얻고 나면 뜻대로 널리 관찰한다. 또 모든 청정한 부처님 나라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면 바냐바라밀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또 한 부처님께는 한량없는 100,000가지의 세계가 있음은 앞에서의 설명과 같다. 장엄 청정한 데도 있고 장엄 청정하지 않는 데도 있으며 같이 뒤섞인 데도 있다. 필경 청정한 세계도 있지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냐바라밀의 힘으로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마치 천자가 정사를 듣는 정전은 바깥 사람이 볼 수 있지만 내전 위 깊은 궁전은 볼 수 있는 이가 없는 것과 같다. 문. 시방의 현재 세계는 볼 수 있겠지만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인가? 답. 보살에게는 과거와 미래를 보는 삼매가 있다. 이 삼매에 들어가면 과거와 미래의 일을 보되 마치 꿈속에서 보는 듯하다. 또 보살에게는 불멸제 삼매가 있나니 이 삼매에 들어가면 모든 부처님으로서 멸도한 이가 있음을 보지 못한다. 문. 이 두 가지의 법은 눈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답. 이것은 바로 지혜이며 임시로 이름을 붙여서 눈이라 한다. 마치 전법륜 중의 사제에서 안지명각을 얻는 것과 같다. 또 보살은 시방에 현재 있는 부처님 세계를 보고서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도 역시 그러한 줄 틀림없이 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온갖 부처님들의 공덕은 같기 때문이다. 이 일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또 이 반야바라밀 안에서는 마치 현재와 같이 과거와 미래도 평등하여 다름이 없으니 하나의 여요, 하나의 법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힐난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사리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부경 인수다라. 기야, 수기경, 가타, 우타나, 인연경, 아파타나, 여시어경, 본생경, 관경, 미증류경, 논의경을 듣고 또한 모든 성문들이 들었거나 듣지 않은 것을 모두 다 외우고 받아 지니고자 하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느니라. 먼저 모두 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듣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법이라 함은 곧 22부경이다. 모든 경 가운데서 직설된 것을 수다라라 하는데 이른바 사함과 모든 마하연경과 그리고 250개 경이다. 3장에서 나오는 그 외에도 역시 경들이 있나니 모두를 수다라라 한다. 모든 경전 안에서의 개송, 을 기하라 한다. 중생은 9갈래, 9도 안에서 기변을 받나니 이른바 삼승의 도와 육도, 육취도이다. 이 사람은 그만큼의 아승기겁을 지나면 부처님이 되리라 고하거나 또는 그만큼의 세월을 지나면 부처님이 되리라 고 기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문의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나 뒷세상의 도를 얻는다고 수기하고 벽지불에게는 다만 뒷세상의 도를 얻을 것이라고 수기하며 그 밖의 육도에 대해서도 역시 모두 뒷세상의 과보를 받는다고 수기하신다. 모든 부처님 법에서 중생에게 수기를 하려 하시면 먼저 모두 빙글에 미소 지으시면서 미소, 한량없는 광명을 4개의 어금니, 에서 내시나니 이른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옥색, 표색, 및 자색 등이다. 위에 2 어금니에서 내시는 광명은 사막도를 비추며 그 광명에서 한량없는 법을 펴면서 온갖 지어진 법의 무상함과 온갖 법의 나 없음과 안온한 열반을 설한다.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나고 설법을 듣는 이면 몸과 마음이 안락해지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며 이 인연을 따라 모두가 고통을 마치게 된다. 아래의 2 어금니에서 내시는 광명은 위로는 인간, 천상과 유정성까지 비추고 귀머거리와 벙어리와 미치광이의 병을 모두 낫게 한다. 육욕천과 사람과 아수라로서 우욕락을 받는 이들은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고 설법하는 음성을 들으면 모두가 욕락의 실증을 내면서 몸과 마음이 안온하게 된다. 그리고 색계의 모든 하늘은 선정의 즐거움을 받을 때에 이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고 설법하는 음성을 들으면 역시 실증을 내면서 부처님께로 오게 된다. 이 모든 광명은 다시 시방에 이르러 육도를 두루 비추면서 불사를 지은 뒤에는 도로 돌아와서 부처님 몸을 7바퀴 돈다. 만일 지옥에 수기하게 되면 그 광명이 발바닥으로 들어가고 만일 축생에 수기하게 되면 그 광명은 발뒤꿈치로 들어가며 만일 아귀에 수기하게 되면 그 광명은 넓적다리로 들어간다. 만일 인도에 수기하게 되면 그 광명은 배꼽으로 들어가고 만일 천도에 수기하게 되면 그 광명은 가슴으로 들어가며 만일 성문에게 수기하게 되면 그 광명은 입으로 들어가고 만일 벽지불에게 수기하게 되면 그 광명은 눈썹 사이로 들어가며 만일 부처님이 될 것을 수기하게 되면 그 광명은 정수리로 들어간다. 만일 수기하려 하면 먼저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그런 뒤에야 안한 등의 모든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된다. 온갖 개송을 기하라 한다. 6글귀, 3글귀, 5글귀 등 그 글귀에 많고 적음은 정해 있지 않는데도 역시 기하라 하며 또한 가타라고도 한다. 우타나 란유법이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함에도 질문하는 이가 없으면 부처님은 대략 질문의 실마리를 열어주신다. 마치 부처님께서 사바제에 계시면서 비사가당 위에 그늘진 곳을 거니실 때 스스로 우타나를 말씀하셨나니 이른바 나가 없고 내 것도 없는 이 일이야말로 장하도다 고 하신 것과 같다. 그때 한 비구가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나가 없고 내 것도 없는 이 일이 장하옵니까? 고 하자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시되 범부의 사람은 아직 무루도 를 얻지 못한 채 뒤바뀌어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나 없고 내 것도 없는 것에 몹시 놀라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만일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로서 좋은 법을 들은 이면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하고 뒤바뀜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더 짓지 않느니라 고 하셨다. 이와 같은 등은 자바함 중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또 마치 반야바라밀품 중에서 천자들이 수보리가 한 말을 칭찬하면서 장하고 장하나이다.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한 것과 같나니 이것을 우타나라고 한다. 또 마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제자들이 중요한 개송을 추려 모아 모든 무상한 개송 등은 무상품으로 하고 바라문의 개송 등은 바라문품으로 지었나니 이것도 역시 우타나라 한다. 그리고 모아놓은 여러 묘한 일들도 모두 우타나라 하나니 이와 같은 등을 우타나경위 모양이라 한다. 니타나라 함은 모든 부처님 법이 본래 일어난 인연을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 때문에 이런 일을 말씀하셨다. 거나 수다라 중에서 어떤 사람이 물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이 일을 말씀하셨다. 거나 비니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 계를 제정하셨다. 고 하는 것 등이니 온갖 부처님의 말씀이 일어난 인연의 일을 모두 니타나라 한다. 아파타나라 함은 세간의 모양과 비슷한 부드럽고 얕은 말이다. 마치 중아암, 중의 장아파타나경 과 장아암, 중의 대아파타나와 비니 중의 어기아파타나와 20억아파나해와 250개경 중의 요가파타나의 일부와 보사라파타나의 일부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아파타나가 있다. 여시어병이라 함은 두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끝맺은 구절, 결구로서 내가 먼저 말하기로 한 것을 이제 다 말하여 마쳤다 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삼장과 마하연 이외에 다시 경이 있어 일목다가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목다가라 한다 고 한다. 목다가라는 이름은 삼장과 마하연에서 나온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마치 부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정반왕이 억지로 출가시키어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을 부처님께서는 그 중에서 도를 얻을 수 있는 500인을 선택하여 사바제로 데리고 오셨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욕망을 여의지 못한지라 만일 고향을 가까이 하면 파괴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바제로 데리고 와서는 사리불과 목걸련 등으로 하여금 그들을 교화하게 했는데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정신을 외고로로 쓰게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았으니 이렇게 부지런히 닦고 정진한 까닭에 도를 얻게 되었다. 도를 얻고 나자 부처님은 도로 본국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온갖 부처님들의 법에서는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크게 모여든 모든 하늘들과 함께 가비라바 선인숲 가운데 머무시도록 되어 있었다. 이 숲은 가비라바성에서 50리 떨어진 곳이었고 바로 모든 석시들이 재미있게 논일던 동산이었다. 이 석시 비구들은 사바제에 있을 때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정신을 외고로로 쓰면서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몹시 긴 것으로 여겨졌고 숲에서 와서는 성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면서 길이 멀고 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 마침 또 사자 한 마리가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는 한쪽에 머물렀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인연 때문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겐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겐 길이 멀듯이 어리석어 생사가 긴 것은 바른 법을 알지 못해서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아직 출가하기 전에는 그 마음이 방일하여 잠을 많이 잤기에 밤이 긴 것을 몰랐으나 이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오로지 정진하면서 도를 구하느라 잠을 줄인 까닭에 밤이 몹시 긴 것을 깨달았으리라. 이 가비라바 숲도 너희들이 본래 수레를 타고 와서 재미있게 놀던 곳이라 먼 데인 줄 몰랐지만 지금은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걸어다니므로 몹시 지친 까닭에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자는 비바 씹을 때에는 바라문의 스승으로 있었다. 그는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로 왔었는데 그때 대중들이 법을 듣느라 함께 말해주는 이가 없자 곧 나쁜 생각을 내어 욕설을 하면서 이 까까머리 무리는 짐승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좋은 사람도 구별하지 못하고 말할 줄도 모른다고 한 것이다. 이 나쁜 구업 때문에 비바 씹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97곱 동안을 항상 축생 안에 떨어져 있었다. 이 사람은 그때에 즉시 도를 얻어야 했는데도 어리석었던 까닭에 스스로 생사에 오랫동안 있었다.
이제는 부처의 처소에 와서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마땅히 해탈하게 되리라 고 하셨다. 이와 같은 경들을 일컬어 출인연이라 한다. 어느 곳에서 나왔느냐 하면 삼장부와 마하연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이라 한다. 무엇을 인연이라 하느냐 하면 이 세 가지 일의 근본을 인연이라 하는 것이다. 본생경이라 함은 옛날 보살이 일찍이 사자였을 때 숲속에 있으면서 한 마리의 원숭이와 함께 친하게 지냈다. 원숭이는 두 마리의 새끼를 그 사자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마침 독수리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고 다니다가 사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원숭이 새끼를 채어가 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 사자는 잠에서 깨어나 원숭이 새끼들을 찾았으나 없었는데 독수리가 채어가서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고는 독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원숭이 새끼 두 마리를 맡고 있으면서 잘못 보호하여 이가 채어가도록 만들었다. 나는 신의를 저버리게 되었으니 돌려주면 좋겠다. 나는 길짐승 가운데서 왕이요 너는 날짐승 안에서 임금이어서 귀함과 세력이 동등한 처지이니 돌려주어야 한다. 고 하자 독수리는 말하기를 너는 때를 모르는구나. 나는 지금 몹시 배가 고파 있는데 무슨 갖고 다름을 논하겠느냐 고 했다. 사자는 그가 돌려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자기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신의 겨드랑이의 살을 뜯어내어서 그 원숭이의 새끼들과 바꾸었다. 또 과거의 세상에 백성들 거의 모두가 황백위의 열병에 걸렸으므로 보살은 그때 저거의 몸이 되어서 스스로 그 병든 사람들에게 살을 보시하여 그 질병들을 낫게 하였다. 또 옛날 보살은 한 새의 몸이 되어서 숲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었고 그 사람은 수신의 덫에 걸려들었다. 수신의 덫에 걸려들면 꽉 달라붙어서 풀리지 않는 법이었으므로 이 새는 그 풀리는 법을 알았는지라 향산 속으로 가서 하나의 약풀을 뜯어와서 그 덫 위에다 놓자 그 노끈이 이내 문드러지면서 그 사람은 풀려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본생에는 구제한 일들이 많이 있나니 이것을 본생경이라 한다. 광경이라 함은 마하연을 이름하나니 이른바 반야바라밀경, 과 육바라밀경, 과 화수경, 과 법화경, 과 불봉기인연경, 과 운경, 과 법운경, 과 대운경 등등 이러한 한량없는 아승기의 모든 경전이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기 위하여 말씀하신 경이다. 비불약경, 진나라 말로는 미증유경이다. 은 마치 부처님께서 갖가지의 실력을 나타내면 중생들이 보고 전에 없던 일, 미증욕이라고 괴상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른바 부처님께서 탄생할 때 몸으로 큰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의 세계와 어두운 곳을 비추셨고 다시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신 것이다. 이때 부처님의 어머님 앞에는 청정한 좋은 못이 있어서 보살을 목욕시키셨는데 범왕은 일산을 받쳐들고 재석은 몸을 씻었으며 두 마리의 용은 물을 토해냈다. 또 태어났을 때에는 붙드는 이도 없이 7걸음을 걸어가셨고 그 발자국마다 연꽃이 솟아나 발을 받쳤으며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나는 바로 온갖 중생들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를 제도할 이다. 고 하셨다. 땅은 크게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으며 나무는 음성을 내고 하늘의 음악이 울렸으니 이러한 등등의 한량없는 희유한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바로 미증유경이라 한다. 논의경이라 함은 모든 질문한 이에게 대답하면서 그 까닭을 해석하는 것이다. 또 다시 모든 이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니 마치 부처님께서 사제를 말씀할 때와 같다. 어떤 것이 사제입니까? 하면 이른바 사성제이니라 고 하며 어떤 것이 사성제입니까? 하면 이른바 괴로움, 고, 사임, 집, 사라짐, 멸, 도의 거룩한 진리이니라 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논의라 한다. 어떤 것이 괴로움의 성스런 진리, 고성제입니까? 하면 이른바 나는 괴로움, 생고 등의 8가지 괴로움이니라 고 하며 어떤 것이 나는 괴로움입니까? 하면 이른바 모든 중생들이 저마다 나는 곳에서 받게 되는 괴로움이니라 고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문답에서 그 뜻을 자세히 해석하는 것을 바로 우바제사라 한다. 마치 마하연 중에서는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이 육바라밀입니까? 하면 이른바 단 바라밀에서부터 반야 바라밀까지니라 고 하며
어떤 것이 단바람일입니까? 하면 단바람일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두루 갖추어진 구족 것이요 둘째는 두루 갖추어지지 않은 불구족 것이니라 고하며 어떤 것이 두루 갖추어진 것입니까? 하면 반야바람일과 화합하면서 나아가 십주위 보살이 얻은 바를 바로 두루 갖추어졌다 하느니라. 두루 갖추어지지 않았다 함은 처음 보살의 마음을 내어서 아직 무생인을 얻지 못하고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나니 또한 선바람일도 역시 그와 같으니라. 반야바람일이 두루 갖추어진 이면 방편의 힘, 방편력이 있지만 아직 두루 갖추어지지 못한 이면 방편의 힘이 없느니라. 고한 것과 같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논의경과 마하가전연 이 해석한 바에 수달아내지 상법 동안에 범부가 법대로 해설한 것도 역시 우바제사라 한다. 성문이 듣지 못한 바라 함은 부처님께서 유독 보살만을 위하여 설법하셨는지라 모든 성문으로서는 들은 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부처님은 신통력으로서 몸을 수없이 변화하여 시방의 일승세계에 두루 가셔서 설법하게 되시며 또 부처님은 6개의 하늘, 6천, 과색계의 하늘, 색천, 들을 위하여 설법하실 때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된다. 모든 6통 아라한은 설령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록 그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천이와 천안으로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며 만일 숙명통으로서 하면 과거의 일을 아울러 알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듣지 못한다 하는가? 답. 모든 성문들의 신통력으로서는 미치지 못할 바라 이 때문에 듣지 못한다. 또 부처님께서 모든 큰 보살들을 위하여 불가사위의 탈경을 말씀할 때는 사리불과 묵년이 부처님의 좌우에 있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나니 이들은 대승의 행법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을 심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좌선하는 사람이 일체처정 안에 들어가면 온갖 것을 모두 물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모두 불이 되게 할 수 있는데도 그 밖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마치 불가사위의 탈경 가운데서 자세히 설명된 것과 같다. 모조리 받아 지니고자 수지 한다 함은 듣고서 받들어 행하면 받는다. 수 하고 오래오래 상실하지 않으면 지닌다. 지 고한다.